우리를 대표하여 전유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연인이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불안감, 행복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기쁘며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며 평생 주님을 영접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사금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게으름이나 상황이 이 시간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을 해석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와 묵상의 힘이 저희에게도 쌓여갈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시간들이 쌓여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정체성이 잡혀가고 삶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금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돕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셀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저희의 언어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시간과 그 언어에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섬김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이 사랑이셨으니 저희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가난한 마음과 더 소중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섬김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시선에 반응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가 깊이 새기고 붙잡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밴드에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무의 자로서 견고하여지고 그 눈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기 높으신 이가 만나신 것이 주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탁월한 역량, 초라한 욕망, 느부갓네살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다 성경학교 가서 좋네. 아니요, 아쉽죠, 그렇죠? 예. 좋은데? 장단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예배의 결들이 있으니까요. 또 오늘 주시는 너무 허전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이 상황에서 주신 은혜들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 3, 4장 이 길지 않는 책에서 3장의 분량을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전한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면적인 인물이라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역사적인 배경까지 좀 섞어서 이 사람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부갓네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압도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죠. 좀 그래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 군사적인 문제를 만났었죠. 맨 처음에 만났던 문제는 이집트라는 군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리아는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기기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는요, 바로가 굉장히 나라를 잘 이끌고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요, 바로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친정을 했을 때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진 적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한 때는 있었지만 진 적은 없어요. 그 군대랑 지금 느부갓네살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군대가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요, 큰 싸움이 나기가 어려웠던 면에서는 계속 거기서 힘싸움을 하다가 거기에 영향력의 경계선이라는 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요? 그렇잖아요. 양쪽 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제국끼리의 싸움은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경계선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실제로 그런 바벨론이 지는 거예요. 왜요?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막히는 거니까. 그리고 신흥 국가가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어느 점에서 중간에 끊어지면 그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야, 이걸 한번 이 파도를 넘어서야
바벨론이 진정한 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과격한 전략을 쓰고요,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요, 바로가 친정했던 부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졌던 적이 이집트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수천 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집트 군대가 괴멸합니다. 그리고 본토로 완전히 물러가죠. 그래서 이 지역을 바벨론이 완전히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 두 번째, 느부갓네살은 그 다음에 만났던 문제가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이집트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은요, 정기적으로 범람하거든요. 그럼 물이 한번 이렇게 넘쳐요.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촉촉하게 젖어 있죠, 그렇죠? 계속 비옥한 땅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그 쌀이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력이 사실 이집트의 기반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도 강을 갖고 있었어요. 유브라테스 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유브라테스 강 문제는 뭐냐면요, 비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범람하는 지역은 아예 농토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사 한참 짓고 있는데 범람하면 어쩔 거예요? 그거 다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강은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강은 쓸 수 있는 땅을 좁히고 나머지는 또 어때요? 건조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혜택이 못 보잖아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걸 문제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집트처럼 길게 위대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거다.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도 강이 있잖아. 뭐예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운하를 건설해요. 그래서 운하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운하 사이사이 지류를 다 뚫어놔요. 이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제2의 나일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이 곡창지대로 변화됩니다. 그게 바벨론이 든든하게 제국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가장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탁월한 거죠. 첫 번째 문제도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이집트라는 군대에 바로가 친정하는데 맞닥뜨려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두 번째, 이걸 문제라고 인지하지조차 문제 않았어요. 그건 그냥 사실이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점이고. 근데 그걸 문제라고 해석하고 그걸 뛰어들어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느부갓네살에게는 정치적 문제가 있었죠. 이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사금에서도. 자기는 완벽한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근데 누가 권력을 나눠 갖고 있어요? 신전 세력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죠.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아니, 이 나라는 바루둑을 섬기는 나라고, 바루둑이 왕이 세울 때 이 왕은 바루둑이 세운 겁니다라고 신전을 꽝꽝꽝 해줘야 왕이 신적 전통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신전의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상 신전 권력의 권력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 권력은요, 자기를 건들지 않는 한 왕의 권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병조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세력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집트 모델을 가고 싶었어요. 이집트는 어때요? 정치 권력이고 종교 권력이잖아요. 파라오가 곧 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게 분리되어 있냐고. 저렇게 합쳐져야 완벽해지는데. 합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이용하고 금신상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도 신정일치, 자기가 곧 신이 되는 이집트 모델을 어느 정도 구현해내죠. 그렇죠? 이 사람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요. 느부갓네살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도시를 무너뜨렸잖아요. 거꾸로 나에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잖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성벽을 20m 이상으로 높이자는 거였어요. 그 당시 모든 나라의 성벽은 기본적으로 10m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는 공성법 자체도 10m에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10m짜리 성을 무너뜨리는 게 공선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공선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거. 투석기를 던지고 사다리를 대고 막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공성전이라고. 근데 봐요, 20m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집 투석기는 10m짜리야. 그러면 성벽 중간만 계속 때리는 거잖아. 그 위로 못 올라간다고. 우리 집 사다리는 10m짜리야. 그거 놓고 올라가는데 20m는 올라갈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 성벽은 어떻게 해볼 마음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20m로 높이자라고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아이디어는 누구나 알지.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20m로 세우는 건축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니, 신전은 20m짜리를 짓잖아. 왕궁도 20m짜리를 짓고. 그럼 그 기술이 왜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 기술을 그냥 성벽에 도입을 해. 성벽을 짓는데 그런 걸 쓴 적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도입해요. 그래서 20m짜리 성벽을 만들어버리죠.
이 성은 아무도 쳐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한계도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디테일의 능력이 있었는지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온 제국의 수로를 뚫는다? 수로 뚫으라고 돈 줘요. 인력 보내요. 그거 중간관리들 다 해먹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 파악 못하고 엉뚱한데 수로 뚫는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통신과 운송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3국가에서는. 근데 그런 고대사회에서 진짜 수로를 뚫었는지 잘 뚫었는지 지도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여기에 수로를 뚫는 게 맞는지 그걸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낸다는 건요. 이 사람의 장악력, 행정력, 실무적인 능력 이게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명령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20m짜리 만들자. 기술자들이 와서 다 안 된다고 그랬을 거야. 진짜 느부갓네살 시대의 건축가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탁월한 애들은 이런 기회가 없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건축가를 불러.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나 공중정원 짓고 싶어. 뭐 이런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오너가 최고야. 이제까지 안 지었던 거 지어보고 싶어하는 건축가. 그런 건축주 너무 좋잖아. 돈은 다 대줄게. 산을 하나 만들어봐. 너무 좋잖아. 우리 공주가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자기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잖아. 근데요, 능력이 애매한 기술자들은요 죽어나는 거예요. 20m만 10m밖에 못 만들어요. 20m 만들어. 여러분 여기서 사람 몇 명 푸른불에 넣는다고 어떤 기술이 생깁니까? 아니죠. 기술을 만들어내는 건요 폭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폭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실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 자체가 비저너리여야 되고 또 능력자들을 알아봐야 되고 그것을 견인해내는 지도력이 있고 실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그 사람이 군사적으로 자기가 뭐 가서 골리앗처럼 싸움을 잘해서 이겼겠습니까? 아니요, 책략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로를 이 강을 등 뒤고 끼다가 어떻게 전차 부대의 중심에 그 이집트 군대에게 기병으로 반격하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을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지, 전쟁할 땐 전쟁에 대해서, 수로할 땐 수로에 대해서, 신전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집트 모델을 어떻게 차용했을지,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지, 건축을 어떻게 시도했을지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이죠. 현대에 태어나서 뭐 하나 했을,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롤 모델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약간의 단점이 있었죠.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 누구보다 탁월한데요,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되게 평범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평범하는 게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싸우는 건 선택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그건 주어진 문제였어요. 그건 오케이. 수로를 개간하기로 한 거는요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건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도하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선택입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았죠. 신전 세력을 통합하려고 한 거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성공은 했어요. 하지만 이게 쓸모있는 일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했던 이유는요, 신전 세력이 자기에게 반항할까 봐 했던 게 아니에요. 내 다음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신전 세력이 문제가 될까 봐 미리 교통정리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죠?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아들과 딸이 싸워서 망합니다. 신전 세력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전 세력 두드러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 아들, 딸 불러놓고 밥 한 번 더 먹었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내 후계 구도를 고민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이 나라는 후계 구도 때문에 망했지 신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단독 상속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백년지대기를 위해서 진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신전 세력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아들내미가 좀 무능했다는 게 기록, 걔를 가르쳤어야 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걔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엄청난 규모의 성벽을 지어놓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지었다고 좋아했죠. 이 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고레스가 수로로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요.
수로를 뚫고 들어와서 하루면 무너질 성이었어요. 근데 20m 성벽 세워놓고 나 다 했다, 모든 게 대비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투석기는 던지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대안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되게 좋아했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 성벽 안 무너뜨리면 되지, 밑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했던 그 많은 시간 투자, 그 많은 고민, 그 많은 노력, 무너지지 않은 성을 세우고 싶다, 이 아이디어부터가 이 사람은 헛짓거리를 시작한 거예요. 안 했어도 되는 일. 그보다는 좀 더 다른 거에 관심을 가졌어야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말 대단한 건축물들을 많이 세우죠. 지브라트를 세웁니다.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세워요. 엄청난 신전들을 세우고요. 그걸 왜 합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세운 바벨론이 이집트보다 지금 큰 제국이잖아요. 역사상 없었던 전후만 제국이고, 아시리아가 컸지만 이 바벨론은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집트 같은 제국을 창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가 수천 년을 가는 것처럼 자기가 세운 제국도 수천 년을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이집트에는 제국에 걸맞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제국에 걸맞는 이 제국의 시조로서 내 500년, 1000년, 2000년째 후대들이 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 제국을 시작한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드높일 그런 것들을 새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엄청난 권력을 차지하신 분들은, 진시황도 그렇고요, 엄청난 걸 갖고 뭐해? 역사의 날을 새겨놓고 싶어 하잖아. 권력자가 역사의 날을 새겨놓는 방법이 뭡니까? 건축이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새겨놓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 50년도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관광지가 되죠. 1세대가 가지 못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다 먹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완전 무시하고 있었던 그 조그만 페르시아의 귀족들이 주머니에 손 꽂고 내가 만든 거 구경하러 다녔을까? 느부갓네살 고생 많이 하셨네. 자기가 그 꼴 보려고 고생해서 그걸 지었겠어요? 느부갓네살은요, 문제 해결 능력은 탁월했어요. 근데요, 문제를 선택한 능력이 꽝이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문제를 선택한 능력이 꽝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낭비됩니다. 인생이 낭비돼요. 왜? 그 일을 하는 동안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생긴단 말이야. 차라리 안 되면 고민이라도 해보겠지. 근데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렇게 4년이 날아갑니다. 5년이 날아가요. 인생이 날아가요. 그리고 어떤 마디가 찾아오면 나 뭐 하고 살았지?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골몰했지? 가 되는 거죠. 왜? 문제를 선택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평범했어요.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본인은 되게 탁월하다고, 해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요, 선택 능력도 자기가 탁월하다고 착각해요. 해결 능력이랑 선택 능력이랑 완전 다른 재능이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음악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재능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린다고 착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려놓고는 이 그림도 대단한 그림이지 않겠어? 난 세계적인 소프라노니까 이것도 예술품이야. 아니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선택이란 게 그래요. 뭘로 선택합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집트를 이겨야 돼.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성을 지어놓고 우리나라 안 망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지브라트 지어놓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추구한 행복을 하는 것. 나중에 공중정원 지은 거죠. 우리 와이프 즐겁게 해주고 싶어. 뭐 이렇게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지만 사모님이 산간 지역에서 시집 오셔가지고 바벨론의 평야가 너무 황량해서 되게 약간씩 우울증이 오셨대요. 따뜻한 말을 해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불러놓고 야, 저기다가 산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한 게 공중전원 이런 게 속설이죠. 건축가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산이요? 산인데 막 걸어오려고 그러면 안 돼. 약간 산책한 느낌으로다가 정원으로, 약간 테라스가 열 몇 개 이렇게 있는 느낌 있지.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 지금도 불가사리라고 하는 게 수로죠. 물을 거기까지 올려서 이렇게 계속 해야지 이게 꽃 피고 나무 맺히고 둘이 걸어다니려고. 얼마나 기회비용의 낭비인지 아시겠어요? 공의와 긍휼을 행했어야 되는 시기에
그거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선택 기준이에요.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거, 중장기적으로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거, 세 번째로 내가 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 네 번째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 이거 얼마나 평범한지 아시죠? 왜?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내가 지금 중요하게 몰입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넷 중에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죠.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당면 문제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나 좀 그럴듯하게 성공했다는 느낌 갖고 싶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냥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진짜 해야 될 일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이게 확 느껴지죠. 다니엘 이게 탁월해요.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요 문제 해결 능력도 탁월하지만요 다니엘의 백미는요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진짜 와 하는 부분이에요. 왕의 진미를 먹어라 쫙 음식이 나왔어. 이게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문제라고 인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자기가 무슨 실패를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실패해요. 거기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라인과 나머지 라인이 갈라지는 건데 나머지 애들은 그게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그 장면을 맞이한단 말이야. 그냥 먹어.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딱 알아보여. 와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진짜 큰 문제. 이거 정체성 싸움이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나가지 않으면 나 완전 바벨론에 휩쓸려 가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죠. 문제를 알아봐요.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꿨습니다. 다 죽인대요. 그 당시 다니엘은 고위 관료가 아니었어요.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나서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나댑니다. 왜? 딱 알아보죠. 이거 기회다. 바벨론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인데 지금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니? 간단 말이에요. 알아보죠. 문제를 알아봐요. 벨사살이 나라를 망칩니다. 바벨론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들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평생 공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데 자기의 역량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다 벨사살에 와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바벨론이 내부에서부터 침몰하고 있다고. 다들 똑똑한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다니엘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때 뭐 합니까 다니엘? 기도하죠.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완전 집중해 있죠. 그렇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관심이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역사적 전환점에 집중해 있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졌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니엘이 그걸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니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찼다. 바벨론이건 페르시아건 난 모르겠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찼어.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옆에서 진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오늘 일어난 일처럼 7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시를 집중하고 완전 달라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문제를 왜 저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 저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할 정도로 문제를 선택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집중하는 패턴이 달라요. 왜? 다니엘은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아볼 능력이 있으니까. 당면과제, 장기적 과제, 자기의 성공, 자신의 행복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당면과제를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뜻을 세우고 뭔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다 해석되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기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다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문제를 선택한 능력이 평범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뭔가 함께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예요. 문제를 선택한 능력.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요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요 부르십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고요,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3번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게 2장, 3장, 4장 말씀이죠. 사실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선택의 능력이 없는 느부갓네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뭐로 부르시죠? 금신상의 꿈으로 부르시죠. 신상의 꿈으로 부르시죠. 신상의 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포인트들은 제거하고. 메시지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세상 최고가 아니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위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한 시대를 맡긴 거야. 내가 너한테 이 시대를 맡긴 거야. 그럼 너도 왕이니까 알지. 한 시대를 맡겼다, 한 지역을 맡겼다라고 하면 그걸 맡은 주지사 같은 사람은 뭘 고민해야 돼? 맡겨준 자의 뜻을 생각해야 되지. 내가 너한테 이것을 왜 맡겼는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금신상에 담겨있는, 이 신상에 담겨있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느부갓네살 톡톡한 사람이에요. 딱 알아듣죠. 그래서 그 순간은 은혜 받습니다. 그 순간은 반응하죠. 느부갓네살이 정답으로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딱 하시는 느부갓네살이 딱 고백하는 게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 거죠. 이 신상의 메시지로 뭘 전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잖아. 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한테 부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답을 대답하잖아요.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요. 내 위라는 걸 인정합니다. 은혜 받죠, 그날. 근데 잊어버리죠. 친근하죠. 은혜 받고 잊어버려.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가 신상을 세우죠. 하나님께 그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풀무불 사건으로 부르시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누가 막을 건데 이러고 있죠. 아니,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막을 건데, 하나님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죠. 아, 그냥 몰라, 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딱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왜? 잘 될 때, 잘 살 때, 내가 뭐나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것 같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그 마인드예요. 저 지금 거칠 게 없잖아요. 나도 이 정도면 자신 없어. 난 이것보다 10,000분의 1만 줘도 어쩔 건데 뭐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느부갓네살은 내가 결정하면 누가 막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데, 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새 친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정하면 네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죠. 위아래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딱 반응하죠. 그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3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도 막 은혜를 딱 받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가 너희를 살리셨느냐. 막.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죽이고 집터를 뭐 걸음터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막 높이잖아요. 그 순간은 은혜 받은 거죠. 그 순간 딱 감각한 거예요. 그 순간 딱 느껴진 거야. 아, 위가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진 거야. 그리고 싹 무서웠지. 방금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 높이잖아요. 은혜 받죠. 그리고 잊어버리죠.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을 3번째 부르십니다. 오늘 읽었던 거죠. 다시 꿈을 꾸게 하세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순찰자가 가서 보니까 얘 안 되겠다. 얘 잘라야겠다. 해서 잘라버리죠. 근데 그루터기는 남겨놨어요. 기회는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루터기를 묶어놓습니다. 7년 동안. 좀 겸손을 배워야 될 것 같아. 묶어놓는 그 꿈을 꾸죠.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석해요? 느부갓네살이시여, 좀 해석해서 얘기하면, 네가 다 네가 했다고 생각하고, 네가 잘난 줄 알고, 네가 계속 네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그때만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또 네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잘라버리려고 그냥 널. 네 정신을 가져갈 거야. 7년 동안.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잡으시면 어디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게 자기가 뭔가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프라이드 있죠, 그렇죠? 그 교만, 그렇잖아. 개척한 목사의 교만, 부임한 목사 좀 무시하고, 응? 개척한 목사의 교만, 지가 한 줄 알고, 그렇지?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자신감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뭘 뺏어도요, 지 능력으로 또 극복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골몰할 사람이지,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잠깐 뺏어요? 오케이, 널 뺏을게. 진짜 이런 교만한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약. 저도 교만과잖아요. 약간 교만과. 저희 교회 공동체에는 좀 이런 분들 많이 오시고 교만과 많이 오시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약으로 주시는 게, 본인이 헛짓거리를 하게 하면요 진짜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후회하고 자책하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된 인간이었나? 이게 꼭 필요해요. 교만한 사람은 가끔 진짜 실수를 하는 게, 자기 자신에 실망하는 게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외부적인 문제는요 막 어깨에 힘주고 자기가 또 극복하려고 막 이러거든.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자기한테 실망을 해봐야,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된 인간이구나 좀 알아야 한번 이게 꺾이거든.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을 그걸 하죠. 7년 동안 네 아예 정신을 뺏어갈게. 너라는 사람을 내가 뺏어갈 거야. 왜? 그거 내가 만들었고, 그거 내 거야. 내가 만들었거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7년 동안 그것을 뺏어가겠다는 예언을 듣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쁘잖아, 좀 느부갓네살 좀 이쁜, 또 이렇게 은혜 줄 때 막 찬양하고 이런 애들 귀여워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이 사람도 대단한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을 좀 잘하기를 바라셔서 그냥 아끼셨던 것 같아. 이건 내 해석이고 내 감성이지.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말자. 그냥 꿈만 꾸고, 이 꿈 듣고 네가 놀래서 지금부터 나의 뜻대로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아뢰는 것을 가지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을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제까지 느부갓네살 당신이 공의보다는 권력이었고 긍휼보다는 강포였는데, 공의와 긍휼로 죄를 사하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위대한 왕의 길이 아니라 성분의 길을 가세요. 엄청나게 기독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을 향한 뜻의 첫 단추는 성분의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걸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니엘이 얘기하죠. 이때도 아멘으로 받았을 것 같아. 왜냐면 느부갓네살이 1년 뒤에 사고 치거든요. 다음날 그런 게 아니에요. 1년은 그래 라고 했다가 또 느부갓네살의 재능, 우리의 재능, 은혜의 망각, 까먹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여러분들 걸어 나오셔야 돼요. 10사람이 바보 같은 짓 한도 그게 똑똑한 짓이 됩니까? 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애들이 100명 있는데 100명이 다 자요. 그럼 원래 자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까먹죠. 또 까먹어요. 그리고 결국 그 7년의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나와서 또 정답을 얘기하죠. 뭐라고 정답을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서 또 정답. 진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여러분, 모세의 고백을 해요. 다윗의 고백. 진짜 거기 고백은요, 이 고백 하나님께서 말씀 메시지 알아듣는 수준은 이 사람이 똑똑해서 진짜 핵심을 얘기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거야. 또 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만 그렇게 살았을까? 성경에서는 오픈엔딩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공중정원 지으신 것 같아요. 역사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단한 건 안 하고 그냥 한 여자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셨던 것 같아.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를 어느 정도 놓쳤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너무 탁월했으나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의 능력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만 들어서 굉장히 큰 기회비용,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건축왕이라는 별명 정도로 찌그러지는, 다음 세대가 되면 다 무너질 건물 짓는데 자 인생을 쏟아넣는 헛짓거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적용하기 전에 잠깐만 느낌을 돌아볼까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딱 보면 어떠세요? 그냥 설명을 쭉 했는데 딱 보시면,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첫 단추에서 멈춥니다. 아, 목사님 모르겠고 일단 부럽네요. 나도 좀 교만할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 좀 교만해보고 싶어. 저는요 문제가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너무 부럽네. 그러실 수도 있죠. 내가 상황에 밀려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던져져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멋있는데요? 목사님 뭐 단점이 있다고 뭐 말씀하시는데, 야 멋있어. 난 저런 사람 멋있더라고. 문제를 보면 답을 찾는 사람, 그렇죠? 항상 해결해내는 사람, 너무 멋있잖아. 롤모델인데 롤모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마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사시는 분일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색깔. 저도 약간 느껴지죠? 제가 이 사람 좋아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해? 유능해서 좋아해.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 이 캐릭터에 대한 묻어나죠.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있어. 난 왜? 유능해서. 나쁜 놈인데. 저도 약간 이과거든요. 이렇게까지 못하지만 뭔가 문제를 달려들고 해결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정말 안타깝다 느낄 수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깝다. 남 얘기 같지 않네. 전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지 혼자 똑똑하다고 설치다가 엉뚱한 거에 꽂혀서 몇 년씩 날려먹고. 그 문제 해결은 했어요. 근데 왜 해결을 한 거야 도대체? 해결할 필요도 없었던 일인데. 그 문제를 왜 붙잡은 거야 내가 도대체? 내가 잡을 일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셋 다 좋은 느낌이에요. 부러우셨으면 좋겠어요. 부럽죠. 그 부러움을 갖고 우리가 간구의 기도로 가죠.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제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멋있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앞에 두 개를 부정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에서는 여러분 근데 선택한 능력이 없으면 진짜 와 라는 안타까움을 마음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적용해 봅시다. 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큼이나 문제를 알아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같은 줄 아는데 다시 반복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꼭 알아가세요. 문제 해결 능력 뛰어나신 분들 선택 능력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해결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해요. 선택 능력이랑 해결 능력 완전 다른 거예요. 음악이랑 미술 같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해결 능력이 뛰어나니까 선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내 해결 능력 없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켜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요. 똑같이 그거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데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느부갓네살처럼 쭉쭉쭉 해결이 돼서 와 라는 사람도 있지만 해결을 못하니까 해결 능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놓으시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왜 붙잡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문제 선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세요. 이 이미지 아주 쉬운. 환경이란 놈이요. 여러분한테 공을 계속 던져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전생에 야구 선수였는지 날아오는 공은 다 받으려고 그래. 정신 하나도 없어. 뭔가 이슈랑 관심사가 던져지면 거의 다 반응을 해. 정신 하나도, 본인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근데 정말 잡아야 되는 공은요, 5번에 한 번씩 오는 파란 공이거든요.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야. 근데 다 받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귀찮아. 안 받으려고 그래. 어디만 받아? 이렇게 하는 거 안 받아요. 일로 오면 받아. 반사적으로. 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에만 반응해. 근데요, 파란 공이 절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날아와도요, 나한테 밀접한 이슈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하잖아요. 그냥 날아와도 그냥 이쪽에다 그냥 툭 맞고 떨어져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뭔데? 이러고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받을 공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거든. 밀접하다고 해서 상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일어난다고 해서 내 일인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5번에 한 번을 기다려요. 하나, 둘, 셋, 넷. 파란 공 나올 차례. 땅. 하나, 둘, 셋, 넷. 파란 공 나올 차례. 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관심사가 날라오건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 이거 신경 쓰라고 하시는 거야. 땅. 뭐가 날라오든 지나가. 하나님께 지금 이거 신경 쓰라고 하시는 건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든. 바벨론 망해서 관심 없어. 페르시 들어와 관심 없어. 70년이구나. 땅. 그렇게. 내가 그 리듬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해결하는 능력만큼 먼저를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잡아야 될 공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다니엘을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뜻을 세우고, 내 내면을 바라보고 뜻을 세우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뜻이 양쪽에서 세우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그 4가지에 다 걸려요, 여러분. 그냥 그 4가지가 전부고, 이 4가지가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외에 없어요. 다 4가지야. 당면과제, 장기적 과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행복, 이게 4가지야. 그냥 별거 없어. 그냥 그 4가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지? 라고 하면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 뭘 얘기하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공정과 긍휼로 행하라 라는 걸 얘기하시죠. 느부갓네살이 그걸 하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건축보다 그게 재미없었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그 정도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그 왕권은 또 얼마나 든든했을까? 페르시아가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끄시는 관심사.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다니엘서가 끝나가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도 이거 꼭 배워가셔야 돼요. 내 관심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너무 좋죠. 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좋죠. 하지만 내 관심사만 가지고 대화한다? 현상 가지고 대화한다? 한계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금 망해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뭐 이러고 계시잖아. 근데 다니엘은 거기 막 빠져들어가서 막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와 이게 뭐지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저분이 그냥 칩거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하나님의 관심사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 바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생이 안 보이시면 내가 오늘 한 날 어떻게 살기 바라십니까?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한 달 어떻게 살기 바라십니까? 1년 어떻게 살기 바라십니까? 그럼 내가 뭘 놓길 바라십니까? 내가 뭘 잡길 바라십니까? 단순하게 가보세요. 처음에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점들이 꽂혀서 선이 되고 그림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사로 가도 돼요. 근데 그 관심사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저 이거 꼭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결하길 바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구하는 게 아니지. 해결 방법 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원하는 건 내가 다 정해놓고 방향 내가 다 정해놓고 그거는 그런 상관없어. 하나님 그거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 이거 관심 있으세요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 지금 저한테 1순위로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오늘 나를 볼 때 이게 이 문제 1순위가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세요. 저 개척 첫 해 저는 진짜 부교육자 할 때는 내가 부서를 맞고 인원을 못 늘려본 적이 없거든. 항상 늘렸어요. 그냥 개척하고도 인원을 늘리려고 그랬지. 인원 늘리는 거 다 잘하거든. 26살 때부터 매년 했던 짓이야. 이게 어떻게 늘린지 알아요. 첫 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래. 너를 돌보래. 아니 월급이 150이고 애가 7살인데 나를 교회를 돌봐야지. 남의 교회일 땐 그렇게 인원 부흥시켜주더니 내가 시작했는데 왜 너를 돌보래. 그러면 제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내면을 봤어요. 일을 할 준비가 안 돼. 일을 하라고 하면 옛날 했던 방법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약간의 성공하려도 있으면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소화하고 싶은, 내가 나를 증명하고 봤지? 라고 하고 싶은, 내가 봐온 방법들을 사용하고 싶은.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임재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제가 저 구석자리에 앉아서 여기가족 싸움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이게 신앙이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뭘 해주시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그게 제일 좋아. 하나님께 주시는 거 다 다른 건 뭐 다 인간적인 거야. 하나님을 주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걸 내 주에 쓰고 오시는 거 그런데 갑자기 일하래. 리모델링하고 막 짜증나.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뒤를 부르시고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반응하죠? 느부갓네살이 응답을 못 들었습니까? 그날 감동이 없었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안 바뀝니까? 우리 왜 안 변합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선택의 능력이 부족하다, 인지한다. 그렇죠? 그걸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것만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끔 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가끔 구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잘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감동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거기까지는 갔잖아요. 그것까지도 잘 안 바뀌잖아요. 야, 느부갓네살은 저랬어. 난 그러지 말아야지. 다르려면요, 깊이 스며들게 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깊이 스며들게 하셔야 돼요. 얕게 내 마음 바깥에서 와, 그렇구나. 와, 하나님 진짜 높으시다. 야, 봤어? 걔네들 안 타는 거? 나 진짜 쫄았다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면요, 그게 내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뜻을 한 6단계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뜻을 세워놓고 이 뜻이 너무 상식적이거든.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 뜻이 참 리즈너블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이렇게 했지라는 분들이 있어요. 설마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이라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내 사고방식의 수준이 뭐 다 이신전심 아닌가? 뭐 다 생각한 게 비슷비슷하지 뭐. 설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적으로 괜찮은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뜻도 이러실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데 느부갓네살이죠.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공정과 긍휼을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주일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무시해. 싹 잊어버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뜻을 알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봐야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너무 열받아. 이 상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실 거구나 지금. 난 아직도 여기에 관심이 다 꽂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나가셨어. 이게 관심이 없어. 나만 두고 갔어. 그리고 따라오래. 여기 관심 없대. 진짜 미치. 진짜 막 저항감. 하나님 다시 데려오고 싶은.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꺾이죠. 하나님은 크시잖아. 그 우리 꺾잖아.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난 죽는다. 그럼 난 꺾지. 여기서 더 버티면 나한테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다. 그럼 꺾지. 그럼요. 하나님은 꺾으신단 말이야. 내가 목회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었는데 버틸 때 주님께서 저한테 명확한 문장으로 넌 대체 가능 인력이라고 하셨어요. 자르겠대. 대체 가능하대. 남의 손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네가 가지 않으면 난 널 대체할 거야. 여기 뭐 누가 온대? 여기 꺾이죠. 꺾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꺾여서 가죠. 따라가죠. 왜? 어쩔 수 없잖아. 그 다음이 하나님의 뜻에 젖어드는 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깊으신 뜻이 있구나. 정말 선하신 뜻이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뜻이 있구나. 내가 이 전 단계까지만 해도 내논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강해서 꺾은 것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거 하는 거지 나 좋은 거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거기에 젖어드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나의 뜻으로 세워지는 거.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는 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는 너무 나의 뜻이야. 너무 나의 뜻이야.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때부터는 뭐예요? 해결 능력 이슈로 다시 가는 거죠. 그렇죠? 되는 이슈. 하나님께 이거 하신다. 하나님께 이거 하신다. 라고 함께 가보는 거. 이게 뭐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로 아느냐의 차이예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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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깊이의 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세주인 걸 아세요? 다윗의 깊이가, 모세의 깊이가, 바울의 깊이가 여러분들의 깊이와 같을까? 그 깊이의 수준에서는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없죠? 저도 그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30살의 걔는 복음을 잘 모르죠.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죠. 저는 10년 뒤에 제가 저를 기억하면서 그땐 복음을 잘 몰랐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이 깊이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야 바뀌어요. 중간에 어설프게 결단하지 마세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래, 시킨 대로 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 그래, 그럼 나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하지 뭐. 안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무시하던 거에서 하나님 뜻이 저거면은 그래? 내 뜻은 안 되겠네? 어떡하지? 꺾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진짜 짜증나.
아,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근데 되긴 되나?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고 이게 되는 것이구나. 같이 내가 쫙 스며들게.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오래오래 머무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꿀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안타까웠을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지켜봤잖아, 저 왕을. 참 대단한 왕이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참 은혜 받으셨던 날도 있었는데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예전 모습으로 가고, 아, 저 세상적인 힘이라는 게 저렇게 사람을 매혹하는구나. 정말 영민하실 때는 진짜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셨던 분인데 안타깝다. 다니엘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제 환상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저는 좀 느꼈어요. 그 행간에서 이 사람이 정말 바뀌길 바라는, 이 사람이 정말 거기까지 안 가길 바라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지금이라도 이 꿈을 꾸고 마음만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걸 아니까. 그렇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좀 상관없이 그 뜻을 알고도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진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기뻐서 우리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기쁨으로 얘기하시면서 이건 너무 잘하고 있어, 한 격려도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지지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방향에 무조건 도움해서 협력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그 뜻을 따라오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과를 만나가길 바라십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은 주께 가까이 찬양할 텐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신령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찬양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제가 주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제멋대로 선택하는 거 회개합니다. 이런 찬양들을 제가 좀 봤는데, 그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깊이 설득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라고 하시고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겸손히 한번 따라가 보자. 주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기까지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목마름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것이기보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걸 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주님,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지는 주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꺾는 주의 뜻이 아니라 나를 푸른 초로 인도하신 주의 뜻을 제가 신뢰하오니 내가 그 주의 뜻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주님 주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한테 알려달라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길 바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셨으면 좋은 주님의 뜻을 저희가 찾아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지금 저희 이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들 가운데 힘들한 일들 벌어지면서 아버지 이 순간 이들 가운데 힘들한 일들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찾아오시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찾아오시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저게 커다랗고 저게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그거 갖고 기도해 봅시다. 나한테 중요한 커다란 거 말고, 지금 내가 관심 돌리는 커다란 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걸 커지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진짜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게 막 커지는 걸 기도 중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커지고 그게 풀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풀려가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 이걸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건 제 마음이 좀 작았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함을 내가 알게 하시고 이 문제가 이렇게 일하시면 내가 보길 바란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주는 그 작은 기도의 제목들,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찾아오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기도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기도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지금 일상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일상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들을 가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라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씨 뿌려 있는 씨앗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커질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에 커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이 커질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진짜 엉겅퀴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요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 30배, 100배 이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그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그 내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그것이 병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것이 어머니에서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커질 것입니다.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자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진정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더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제 마음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고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내릴 것이, 주님께 내릴 뵙고 주님께 내 마음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하오니 주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변화에 대해 넘쳐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환경도 중요하나 이 마음이 기경되고 이 마음이 변화돼야 이 삶이 변화되겠사오니 하나님께 이 마음의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을, 삶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여전히 품고 계시고 우리한테 가르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떠나 내 뜻에 서 있었다면 저를 더 안타까이 보시고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오셨듯 그런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럴 때 다시 한번 저에게 주님의 뜻을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때를 붙잡게 하시고 그때를 내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